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했는데 이 성경을 왜 목사님은 본문으로 이렇게 길게 낳고 다 낳는 이야기만 적어놓고 또 여기 나오는 이름도 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왜 이름이 어려운 이름만 쪽쪽 다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모두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요 성경 읽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낳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책, 성경은 어렵구나 그러고 책을 덮어버립니다. 예, 그만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죠. 자,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자들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앞에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죠. 여러분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애를 낳다니요,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라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있습니다. 5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베트남에서나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직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냐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6절에 갑니다. 6절에 가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도 창피해서 그런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다윗과 스캔들을 일으킨 여자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이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습니까? 자, 그런데 또 몇 년 있다가 성경 읽어보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게요, 전부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가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남자가 낳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사역형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고, 자, 모두 남자가 애를 낳는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다가 1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남자가 낳지 않고 여자가 낳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여러분 대답하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를 낳은 사람이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가 낳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은 것이 마리아고 그의 자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미신이라 그랬습니다. 비과학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몇 년 전에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제양 돌리는요, 암컷 수컷 교배하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체세포 가지고 양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읽었고 들었는데요, 대부분이 1장 1절에 포인트를 맞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은 16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6절에 뭡니까? 모두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가 사람을 낳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은 여자가 낳습니다. 남자 없이 낳은 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장은 초점이 계속 가 있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야기가 뭡니까? 너가 약혼한 그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결혼했는데요, 나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 약혼녀가 배가 불렀다니, 이거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약혼녀는 다른 남자의 애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남자 없이 잉태한 유일무이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메시아가 남자 없이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고 그 여자의 남편이 요셉 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 1절이 아니고 1장 16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DNA를 다 남자의 후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로마서 3장 23절에 남자의 후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데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해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보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강도가 진 십자가는 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이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구원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모든 남자들은 십자가를 져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요, 바로 남자의 후손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진 십자가, 예수가 진 십자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이 계속 이야기하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무슨 말이냐?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못 벗어납니다.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걸 못 벗어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눈, 이에 가보세요.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끝은 지옥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만들어낸 논리나 법이나 종교는요, 세상 초등학문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긴 터널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길고 긴 터널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 시대라고 말하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남자의 후손들의 시대입니다. 선악과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시대입니다. 이 긴 터널을 뚫고 마침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세상 초등학문의 저주에 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생명의 시대를 열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잡으러 점쟁이한테 갑니다. 언제 가야 길 잃이냐 말이야. 그래야 복 받느냐. 이사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요. 무서우니까. 왜요? 요거는 선한 날이고, 요 날은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전부 선악과입니다. 결혼 날짜도요, 날짜 잡으러 갑니다. 예, 점쟁이한테 가서 결혼 날 받으러 갑니다. 왜요? 요 날은 길일이고, 요거는 선한 날이고, 요거는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선악입니다. 29에 결혼 잘 안 하죠? 예,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2월 29일 결혼 잘 안 합니다. 윤달에. 예, 안 하는 이유가 거기가, 예, 뭐가 끼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예,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매장해야 된다, 뭐 별별, 예, 부활할 때 이것도 다 보면 따지는 겁니다. 뭐가 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말입니다. 선악과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우리 인류 조상. 여러분, 예, 죄인이냐 의인이냐 가지고요 얼마나 서로 논쟁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부 죄인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큰 의인이냐.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 11조, 예, 고기 먹어도 되느냐.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아담의 후손들, 남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뭐가 선이고 악이냐. 그래서 선을 따라가면 선인,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 예. 이 원리는 눈에 넣는 이에 있는 이 율법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놓고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도 이 여자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뭐냐? 이 여자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놈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살리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선악과 선악을 아는 일에 전문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시대, 도리어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서요, 선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선을 분별하고요,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랍비들이 그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합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해석의 틀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놀랍게도 선인 악인을 딱딱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말입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개신교도요, 목사, 장로, 총회장, 정경 총회장들 모여가지고요 법 만들고 하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예, 선과 악이 분명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과 추기경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한 것이 진짜 선과 악이 맞느냐 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총무원장이나 여러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요, 어둡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남자의 후손들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도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들어가 있고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해요. 온 인류에게 자유를 못 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못 시키는데 마침내 이 긴 터널 끝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는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 오십니다.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신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장 16절을 또 한 번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화면이 비춰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할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이대로 됩니다. 66권 성경이 요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여자가 낳는 한 남자가 앞으로 태어나는데 그가 너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끝낸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요거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 오셨습니까?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요, 선악과의 이거를 시대를 끝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 와보니까요, 의인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러이렇게 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웃도 사랑하고 잘했습니다. 의인들이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비춰줍니다. 너가 의인이냐?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보면 놀랍게도 그 의가 말입니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 여러분 다 밝혀서 추한 것으로 다 밝혀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삭개오를 아무도 못 살리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삭개오가 세금 포탈한 거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삭개오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삭개오에게는 이제 선악과 시대를 끝내고 생명나무의 시대를 여니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부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사람을 살리고요, 이웃을 돕고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 끝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로 가지고 살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형벌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부터 삭개오나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 의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먹습니다. 예수의 의로 옷 입습니다. 예수 하나로 다 승리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악과를 넘어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는데요, 이게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 황금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는 그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요, 동네 여자들하고 안 싸운 줄 아세요? 맨날 싸우죠. 어떻게? 동네 아줌마들은 저 여자 5사람, 6사람 남편이 있다, 오늘 또 바람 피운다 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싸워요, 같이. 그래, 어쩔래? 내가 싸우는데 어디 뭐 밥 줬냐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그 여자들하고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넘어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가 생명이고요,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 아줌마들 다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놀랍죠?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오늘 예배 후에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여러분, 원래 이게 오리지널 성탄 트리인데요, 여기 자세히 멀리서 안 보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전나무인데 생명나무를 6, 7세기의 경에 이제 트리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 전나무면서 생명나무고, 여기에 달려있는 빵이 있습니다. 빵이 여러 개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또 여기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요, 생명의 꽃입니다. 생명의 꽃. 그리고 촛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떡, 생명의 꽃, 생명의 빛.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를 날마다 먹음으로 예수가 나의 의가 되고요, 예수로 옷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꾸 사과 열매 따먹고 선악과 따먹으면요,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져요. 그런데 결과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법 잘 알면 사람 살릴 것 같죠? 끝은 무슨 형벌이든지 반드시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와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려서 주께 영광 돌리는 천국으로 만들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성탄절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생명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들,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